족보 이제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요. 족보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인지 장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장소입니다. 네. 서울, 김서울인가? 이 도시 서울인가? 아마 이게 아랍 사람이 우리나라 말 들으면 모를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대구, 생선 대구인지 도시 대구인지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리고 이 갈렙만 해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 갈렙이 저 갈렙인지.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 봐요. 왜냐면 한 갈렙은 헤스본의 아들이고 한 갈렙은 여분의 아들이고 참 복잡합니다. 시대가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지금 이 쭉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이때가 어느 시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가보면 부다의 아들은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언제죠?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갑자기 바벨론 포로 때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이름도 생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좀 주시려고 여기에 약간의 설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예요. 이제 그걸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 2장 20절. 스룹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23성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2장 42절. 여라무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10의 아비요. 이 10은 뭘까요? 장소입니다. 왜 10의 아비라고 불렀을까요? 이 10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산이는 누구냐면 이 10을 만든 개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마레산은 누구라고요? 헤브론의 아비며 여기 헤브론과 10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게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수고한 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4장 4절 5절. 그 돌, 이제 장소인지 알겠죠? 그 돌의 아비 바누엘. 분우엘은 사람이고 그 돌은 장소. 후사라는 동네의 아비는 헷셀. 다 베들레헴의 아비는 에바브라다. 베들레헴은 누가 세웠다고요? 개척하고 에바브라다. 에바브라야. 네가 고열이 작다. 이때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을 세운 사람.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비라고 붙이는 거예요. 드고아는 우리가 좀 알죠? 이게 누구냐 하면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고장은 이게 고장인지 확실히 아는데 후사나 그돌이나 십이나 이런 것들은 이곳이 어딘가 사람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적을 때 그냥 적지 않고 약간의 이렇게 설명과 변경을 약간 변동을 줘서 읽는 우리에게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2장 30절에 보면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한입니다.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삼형제 가운데 막내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또 딸을 위해 애국 사람으로 남편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라 하는 애국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제가 그런 말미암아 이때를 낳았고 이때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충성스럽게 그 애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 후손이 나왔는데도 그 이름을 다 여기 실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건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 절반이란 말이 나와요. 절반. 2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앗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로와 문우의 사람의 절반이니. 이 절반이라는 말은 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자손 중에는 뭡니까? 온전하게 그 피가 가지 않고 중간에 섞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54절도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요백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그 족속도 누구라고요? 사실은 섞였다. 살마의 자손들이 반은 살마의 피가 반은 있다. 섞였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가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며 야베스가 있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서 나를 환난을 나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어머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자,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다.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수고 안 하는 것보다 수고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항상 수고하려고 하시거든.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원리가 하나 있잖아요.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갖고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원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 시간 많은데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해요? 그거는 책망받을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아침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 책망 안 하신다고. 정말 건강이 안 돼요, 나는. 정말 힘들어. 이런 사람 책망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나 건강도 되고 다 되는데 뭐 혼자 놀러만 다니고 뭐 혼자만 즐기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크게 도전받은 거는 그 황송이라는 홍송이죠. 그 나무를 기증한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집을 나갔던 15살. 근데 그 엄마가 그날로부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근데 엄마는 못 봤대. 홍송 못 봤거든요. 그렇게 기증하는 것도 못 보고. 근데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엄마의 기도와 소원이 생각나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홍송을 다 기증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찾는 사람은요, 홍성에 감동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합니다. 그게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수고를 헛되지 않구나. 한 달에 2,000명이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데 2,000명이 와서 다 누구를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가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다 못 보고 믿음으로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게. 내가 수고로 나았다. 여러분, 절대 쉽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걸 좀 쉽게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좀 쉽게 하고, 근데 왜 말 안 듣고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야벳을 딱 넣었습니다. 왜 넣어줬을까요? 좀 수고하라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엄마는 이 야벳을 위해 수고했는데 야벳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기도 제목 보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엄마는 수고로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의 기도 제목은요, 엄마보다 100배, 10배 더 큰 겁니다. 이 복에 복을 달라는 말은 뭘까요? 계속 하나님 주신 것에 더 귀한 거. 하나를 얻으면 더 귀한 걸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귀한 걸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받는 복이었다면 나중에는 나누는 복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뭡니까? 많이 베푸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게 복이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거는 수고한다는 거죠. 지경이 넓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그 주크버거. 저는 그 주크버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저 젊은 애가 저렇게 당차고, 어떻게 저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의지와 모든 것이 다 분명할까? 인도 가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인도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주크버거가 다 연설하고. 근데 그 주크버거 페이스북을 팔을 때 안 팔았잖아요. 그 팔면요, 걔는 일종가 봅니다. 그러면 평생 요트 타고 놀러 다니면 됩니다. 근데 안 팔았어요. 지금은요, 그것보다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자꾸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지경이 아는 지식도 넓어지고, 내 겸손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좀 더 많이 알고, 자꾸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사람을 좀 품는 것도 좀 넓어지고, 기도 제목도 좀 막 넓어지고, 영향력도 좀 넓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만났을 때마다 엄마와 대화해보면 뭔가 엄마는 늘 새로운 게 있어. 엄마는
아버지는 늘 새로운 게 있어. 그래서 자꾸 뭐가 배울 게 있고 애들한테 말해줄 게 있고 이게 넓어지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을 늘 의지하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오면 직업이 소개됩니다. 4장 14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다. 이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자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 이 옹기장이는 이 흙이 좋아야 되잖아요. 흙이 이제 거기 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이 여기서 거기라는 건 또 다른 곳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옹기장이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약간의 묘사가 있는 이유는 주어지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자들을 본받아라. 그죠? 마을을 건설하고 아까 몇 마을입니까? 예. 23성읍을 가졌더라. 마을을 건설하고 또 가정의 역사를 이어가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라도 있으면 딸로라도 이어가고 계속 주어지는 환경 거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또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장인들도 있고 아들 없는 딸만 있는 혼연하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정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긴 설명이 나오던가 야베스처럼 이름만 쭉 나오다가 또 갑자기 이 마을의 아비는 누구라고 왜 이렇게 또 표현을 쓰고 표현이 갑자기 또 바뀌고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야베스를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베스 얼마나 길게 소개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야베스 같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죠? 야베스 엄마 같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야고보서 5장 17, 18절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도 여전히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새 지단들 예수님 기도할 때 졸았던 것처럼 여전히 기도 시간이 힘든 시간이고 우리와 다 성정이 똑같다는 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요한일서 5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되었다. 마태복음 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구하면 얻는, 그건 뭐 남자라고 구한다고 없고 뭐 여성이라고 구한다고 못 없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구하나 두드리냐 안 두드리냐. 조건은 다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길게 소개한 이유는 야베스 때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난 거예요. 그 엄마도 생각나시고 야베스가 기도해서 복받은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쭉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 족보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스페인의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있대요.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과학자들 보고 많이 알라 하지 말고 그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서관에 이곳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도서관에 이곳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 많이 안다고 기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내용에 진보가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그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를 하면 좋겠어. 하나님, 나도 이 복 말고 더 큰 복이 있다면 그 복 주시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또 주시고, 더 신령하고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거 알게 하셔서 그걸 달라고 자꾸 내가,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ISIS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보지 말고, 기도 제목이구나. ISIS 참 어떻게 한국 한 명, 또 일본 인질 2명,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게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그 가족들까지 자꾸 넓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지경이.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다. 얼마나 좋은 제목인지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